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며 또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들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그 있는 자리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것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있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월 19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높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다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다운. 너는 검다 하지만,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게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꼭 오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할까요?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 찬양해.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모든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목소리를 찬양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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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주님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그러한 믿음과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찬양을 통하여, 나의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니 오늘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갇혀 살았던 불쌍한 우리 한 사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예배와 사랑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말씀이 힘이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복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셀별 모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7월 31일 금요철야 예배 시 청년부 헌금 찬양이 있습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 비전 예배 시 골방 라이브와 함께하는 청년부 1일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철야 헌금 찬양과 1일 집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총장로회, 총권사회, 남녀교구 협의회 주관으로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특공대에 대한 문의는 최미선 목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비전카를 향하여 격려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종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번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들이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이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과 또 호소를 했던 그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건강까지도 능히 회복시키시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나에게 벌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결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또 사회와 또 뒤에서 음향을 조절하며 안내하며 헌금위원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세런들과 또 마을을 주님 주신 직분에 따라 또 순종하며 그 직책을 감당하는 리더들 그리고 사역자들과 함께 이 청년부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품고 그 마음을 담고 돌아가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어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언가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면 거기에는 나의 마음과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움직이는 나의 삶의 행동들이 있고요. 그것은 내가 마음 먹은 것, 그것이 나의 몸과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움직이고 행동에 반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나요? 네. 그럼 뒤에 계신 우리 청년 한 명이 또 성태를 시키면 미안하잖아요. 네네.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행정처에서 이 에어컨을 이제 꺼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나는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나의 목표, 내가 세운 뜻과 목표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또 나의 행동들을 통제하고 절제하기도 하는 거죠. 어제는 자려고 누웠는데 겸이가 와서 제 이제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안마라고 합니다. 안마를 받았어요.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길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마 해줄게요. 쩍쩍쩍쩍 됐죠? 하고 가는 거예요. 5초도 안 돼요. 그런데 길게 해요. 그러면서 겸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은 그 뒤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겸이가 무언가 자기가 얻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물건을 구매하는 재미에 들려서 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가서 무언가를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이소를 가장 많이 갑니다. 싸고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고 겸이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죠. 겸이는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아빠의 등을 어깨를 안마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행동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을 도전을 했고요. 그 면역력을 키우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 가지 뭐를 하라고요? 첫 번째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간구를 하고 세 번째는 감사까지 나아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번 주는 기도, 다음 주 간구, 그 다음 주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령력이 한순간에 키워지는 건 아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좀 쌓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행위도, 기도라는 행동도 나의 의지, 나의 뜻, 그리고 나의 목표가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의 속마음이 기도 중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주님의 전을, 교회를 찾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합니다. 나의 결정이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나의 삶에 가져온다면 나는 얼마나 쉬지 않고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긴 시간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글자 누군가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을 오늘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하면 전에 했던 대로 오늘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서서 기도합니까? 네, 여기서 기록하는 건 그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를 했다고요. 나의 기도 모습, 우리들의 기도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리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했다라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왔다는 그 가정이 세워져야 전에 하던 대로.
우리들의 삶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첫 문장이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3번 정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몇 번이나 기도하고 있나요? 그리고 3번째는 기도의 자세예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온돌 문화, 교회가 온돌 문화여서 의자를 놓고 의자를 치우고 무릎 꿇고 통성 기도를 하거나 부흥의 집회를 하거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억 속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올라가면 기도원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일상생활에서는 무릎을 꿇을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일어서기 바쁩니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기도와 함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왜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 기도의 모습을 고정시켜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게 많아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3주 전에도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기도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고백했던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와 도전을 얻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아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일부러 정해놓은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체성. 다니엘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겠다. 그게 기도라는 모습으로, 행동으로 다니엘에게는 나타났던 것이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가 나의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의 행위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횟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담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횟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뿌리이자 근본이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의 말을 쓰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개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을 개명시킵니까? 왜 개명시켰습니까? 이름이라는 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존재, 그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언어라는 것도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 안에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엊그제가 7월 17일이었죠. 7월 17일이 무슨 날이죠? 제헌절이죠. 옛날에는 빨간 날이었는데 요즘에는 빨간 날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서 1947년 7월 17일 이 날을 기념하여서 제정한 국경일 또 그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공포하기 2달 전에 제헌국회가 있었고 그날 제헌국회 시작을 기도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제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 속기록 전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의 출발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 기도로 시작되었다. 임시의장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에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국회의장이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윤영 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라의 건국을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정부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이 나라의 독립과 회복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정체성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나의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자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기도라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총리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넘버 3의 자리예요. 왕이 있고요. 그 당시 다리오 왕이 있었고 그 왕 밑에 고관들 대신들 또 그 사람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삶은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았던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의 기록 4가지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했던 그 상황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보다 직위는 낮지만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귀족 다니엘이 뽑히고 그의 신앙과 믿음과 견문을 가지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요셉과 비슷하죠. 이방 나라의 총리 자리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이 고위 관직들은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공격하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들어갔던 원인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이나 누구든지 신이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이나 누구에게 구하는 기도를 하면 간구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다리오 왕 바벨론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겨냥한 법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요.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 있어요. 국가의 넘버 3입니다. 그리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족한 게 없죠. 그리고 이 법령이 30일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집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행위를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그 기도하는 행위의 모습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서서 눈만 감으면 누가 기도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30일만 버티면 되는데도.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 빼고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일만 버티고 30일만 아닌 척하면 되는데,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30일조차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굳건한 신념과 정체성이 다니엘에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평안한 삶, 누리는 삶, 권력과 물질보다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신의 믿음, 이것이 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기도라는 행위로 다니엘에게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이게 사무엘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죄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기도 안 한다고 뭐가 신앙과 믿음이 사라지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한 번을 소홀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믿음과 신앙의 자세 자체가,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니엘과 사무엘, 이들은 기도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도 때문에 나의 직위가,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삶의 모습을 내어놓는다면 그 기도조차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다니엘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 기도의 행위, 이 사자굴의 밥 앞에서 자신이 보였던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모든 표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평온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누리면서 살 때도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상황, 이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내가 기도하면 저 나를 공격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결단과 다짐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자신은 바벨론 이방 나라에 와 있어서 신앙 공동체라고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분명한 정체성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 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과 행위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달라진다라면 이 다니엘을 나의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에 거주할 때 그 믿음과 신앙이 굳건했다면,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는 공동체가 없어도 이 믿음과 신앙과 절개를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살아갔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건 이것과 같습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것, 그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조율입니다. 튜너가 있기도 하고요. 기준이 되는 그 음을 듣고 내가 가진 악기의 또 내가 가진 악기를 맞추어 가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표준 음이 있어요. 그 음에 악기의 나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조율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있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색깔과 나의 신앙의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면 그 기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어긋난 기준대로 살아가서 나의 자기 만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 나의 믿음을 조율해서 맞추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이 변함없이 그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알고도 하는 것은, 내가 피해 입을 것을 알고도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꾸준히 한다는 것은 나의 행동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안 좋아질 것을 알면서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린 결정과 판단에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그분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신앙의 태도를 맞추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다니엘의 삶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냐? 다니엘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면서 외쳤던 그 말 띄워주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건 조롱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로의 말이었을까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던져넣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조롱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다니엘을 위해서 이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그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상태예요.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바벨론의 왕이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자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자굴 속에 넣었던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 스토리 중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총리 고관들은 다 죽이려 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왕은 그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보통 사람이었으면, 일반 사람이었으면 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어서 피투성이었겠죠. 그 다음날 왕이 새벽같이 그 사자굴 앞으로 뛰어갑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시니. 왕이 외쳤던 이 한 문장은요,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이 다 담겨 있는 말이에요. 죽었을 것을 상상하고 그 앞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그때 기적과 같이 21절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믿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옆에는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불이익이 펼쳐져도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왜요? 그게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품고 사랑하는 그 왕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의 내용이긴 하지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완전 고지식한 기독교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줄 거기에 있잖아요. 두 번째 줄 후반부부터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그에게선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인품도 인성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는 이 모습이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다니엘이 아까 사자굴 속에서 고백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인은 농땡이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이기적으로 나의 것만 챙겨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따라간다면, 본받는다면 나의 말, 언행, 나의 생각 굉장히 건전하고요. 나의 손과 발이 가 있는 곳, 하는 행동들,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 눈,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친구 삼을 만큼 함께하고 싶은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 6장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무게감도 우리가 가지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만큼 나의 삶이, 나의 동료들, 나의 가족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두 번째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에 해왔던 것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에 해왔던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의 반대가 된다면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믿음의 걸음을 떼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이 먼저 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움직이고 나야 나의 행동의 한 가지 한 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올고자 했던 것 아니고, 그의 마음과 믿음과 그의 행동과 말과 그의 모든 삶의 모습, 세상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전체 공지로 문자로 발송되는데 언급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괴리감 있게 너무나 차이나게 살아나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 내 안에 바꿀 것이 있다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다면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다니엘처럼 세상에 본이 되고 세상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모범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지난 과거와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지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결단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 결단했던 내용조차 생각나지 않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 너무나도 미련한 자,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는 이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과 인도의 손길이라면 세상 앞에 나의 삶이 눈앞에서는 힘들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예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예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날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세우며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나의 가슴에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거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난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이 한 번의 사자굴 앞에서의 기도했던 모습만 기록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갔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며 같이 데리고 들어갔던 바벨론 병사는 불에 타서 사라졌지만 그 옆에 사람이 아닌 또 다른 형체가 함께 있어서 4명의 형상을, 풀무불 속에 있는 형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 순간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주저앉고 무릎 꿇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연약하여 쓰러져서 낭망하여 좌절하는 것, 그것은 이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정체성과 믿음의 결단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과 정체성으로 자리 잡도록 나의 삶에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그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와 감사와 또 주님의 것이라는 물질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그 정성 어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입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입술의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감사합니다. 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에 청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7월 31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또 특송하는 날입니다. 금요철야 우리들이 시간을 좀 체크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를 또 사모하며 나오면 좋겠고요. 8월 9일 주일 이 저희들이 드린 비전 예배 시간에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골방 라이브 그 김상진 씨를 좀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8월 9일 기간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청년을 초청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우리 청년들 또 세런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날이 많은 이 청년 젊음의 때에 우리가 수많은 것에 눈을 돌리며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을 흔드는 것, 그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 주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일주일,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시작하는 일주일, 이 일주일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비전 예를 마쳤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한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